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5번에 걸친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행하여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부흥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획득과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실이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이지만 전부인 존재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사랑한 만큼 그 고통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삶을 포기하거나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실에는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체적인 상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를 들자면 자동차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애완견이 죽는 것과 같은 명백한 대상의 상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상적인 상실이 있습니다. 사랑, 야망, 자존심, 통제력과 같이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가상적인 상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상상력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상실을 모두 경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상상을 해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협적인 상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상실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곧 상실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이 있을 때 그 과정이 끝나기 전에는 슬픔이 가시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상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유를 상실합니다. 가족을 상실합니다. 일을 상실합니다. 고향을 상실하고 친구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실의 아픔 속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끈 책이 있었습니다. 회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콜슨은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 책을 썼는데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죄수들은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학을 하는 죄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학하는 죄수란 절망감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를 하는 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포기 죄수는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인정하고 맥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사람, 즉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회복을 하는 죄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그 날을 기다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지금은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가족을 상실하고 일을 상실했습니다. 고향을 상실했고 친구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살아가는 죄수들조차도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지금 상실한 것이 있다면 회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요나는 상실의 사람으로서 나중에 회복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니느웨를 구원하라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채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자 그때 이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나가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방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주신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방향을 상실하고 어디로 갔는가?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비극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방향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학생들은 꿈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그냥 남들이 공부를 하니까 자신도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니까 자신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취직을 하니까 자신도 취직을 하고 남들이 돈을 버니까 그냥 따라서 자신도 돈을 벌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우리 역시도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니까 자신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교회 나오니까 자신도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고 하는 자신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잃어버리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니체는 말하기를 현대인에게는 두 가지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잃어버린 병이요, 둘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는 자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는 자신을 회복할 때에 나아갈 방향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을 신앙생활하도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향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나라는 자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아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는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요나는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에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욕을 상실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누워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풍랑인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실한 의욕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을러집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실한 의욕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주인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상실하니까 숨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상실의 삶을 살아갔던 요나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주인을 상실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하나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던져졌던 곳이 어디였는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요나는 이 상실에서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상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의 상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나는 어떻게 자신이 상실한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었는가? 첫째는 고난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요나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잃어버린 내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사사기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때가 언제였는가? 고난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율법은 배제한 채 마음껏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안할 때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잃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주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고난이 닥치자 그들이 찾았던 분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지구 남의 바다에는 특이한 새가 하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새의 이름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 새는 날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번 날개를 펼치게 되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개는 세계에 있어서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날개 때문에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에서 그 날개만 펴고 있어도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그 세계에 있어서 부는 바람은 방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센 바람일수록 그 날개에 부딪히면서 몸을 가볍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은 우리에게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고난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월남 전쟁 때 일어난 일입니다. 월남군의 포로가 되었던 미군들이 포로 교환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군들은 포로 생활 당신을 해고하면서 매우 배가 고파서 쥐까지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그러자 한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 없다라는 악착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어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난의 조건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로역전의 저자인 존 번유는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지나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자신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난의 극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신뢰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더 복되고 귀한 신앙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평범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나 절망의 깊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큰 폭풍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폭풍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총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 메가폰을 통해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난 중에 있다면 다시금 나의 잃어버린 사명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상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며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것을 상실한 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정직한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즐거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자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찡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신이 상실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서 아니면 신앙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는데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내에게도 미안하거니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도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며 감사를 합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3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천금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보세요.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시다. 그리고 부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병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며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대개 자비하신 분으로 그리거니와 아니면 고난 당하시는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솔맨은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이 그림이 유명해졌고 수백만 장이 인쇄되어서 팔려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상실의 고난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바라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실의 아픔이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그 사람의 아픔이란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먹을 것 다 먹지 않고 내가 입을 것 다 입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다면 그것을 날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의 아픔이란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역시도 지금 무엇을 잃었습니까? 그는 방향을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의욕을 상실했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암흑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성전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성전을 바라보는 이 요나의 모습, 그가 성전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요 회복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상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고 등을 보였기 때문에 상실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내가 편안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풍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갇히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마치 암흑 속에 갇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의 희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암흑 속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암흑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맡기는 것이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맡기려고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실한 것 가운데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의술로도 할 수 없는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걱정하거나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길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통해 회복함을 입은 요나는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갑니다. 나라는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라는 이것을 회복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번에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교회가 방향을 설정하고 의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 다시스를 향해 도망을 갔던 요나는 방향을 잃고 의욕을 상실한 채 지금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길이 자신으로 하여금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풍랑의 길이었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암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를 통해, 바라봄을 통해, 맡김을 통해 다시금 여러분들의 상실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잃습니다. 상실하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실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상실의 아픔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가진 것을 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실의 아픔이 찾아올 때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실의 아픔에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